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40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르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항상 공부하기 전에 꼭 잠언 한 장씩 읽고 공부하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기고 그러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라 잠언을 읽어도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지혜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공부랑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직히 다른 성경 부분들은 그래도 스토리가 있어서 흥미진진하기도 하였는데 잠언은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더욱 지루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나 잠언을 읽고 공부를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하시니 잠언을 한 장 읽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억울하게도 분명히 잠언을 한 장 읽고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따지면 공부는 거의 안 하고 잠언만 한 장 읽어놓고는 좋은 성적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잠언을 읽지도 않았으면서 읽고 공부했다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는 잠언을 왜 읽어야 하는지, 왜 지혜의 말씀이라 불리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잠언은 개인적으로 멀리하고픈 말씀 중 하나였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을 통해
잠언의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해 가면서 잠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잠언 26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으신 잠언 26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 잠언의 모음집입니다. 즉 유다의 선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문학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신하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하고 편집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인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선민들의 신앙생활의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의 잠언이 가장 적합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은 어제 본문이었던 25장부터 시작하여 29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잠언 역시 앞부분의 여러 잠언들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정한 주제를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될 때 요구되는 지혜로운 대응에 대한 다양한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인지한 채 이제 몇몇 구절들을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에 대꾸하지 마라. 너도 같은 사람이 되리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엔 같은 말로 대꾸해 주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채 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과는 말도 섞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을 옹호하거나 따라하게 되면 어리석은 것을 옳다고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계속해서 대화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늘 경계하며 그들을 옹호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삼가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에 동의하거나 맞장구 치는 것조차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며 그래도 내가 지혜의 말로 이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지혜로운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교육한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자신을 훈계한다고 싫어하며 여러분을 멀리하고 원수로 여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돼서 해주는 말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괜히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없을 뿐더러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말아야 할 뿐더러 아예 말도 섞지 않아야 합니다. 그 시간에 그 어리석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실수를 반복합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인식조차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늘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주장하며 자기 말이 지혜롭다고 주장합니다. 즉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말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지혜의 근본이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함과 겸손함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다툼을 좋아하며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다툼을 좋아하며 다툼을 일으키도록 조장합니다. 특별히 이 남의 말, 즉 험담, 일명 뒷담화는 방금 읽으신 것처럼 별식, 즉 맛있는 음식과도 같아서 그것이 마치 맛있어 보이고 재밌게 들립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시비를 일으키며 28절의 말씀처럼 결국 자신을 패망으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어리석은 자들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다툼과 분쟁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툼을 멀리합니다. 시비를 멀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며 그러한 것에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며 지혜로운 말을 나누는 지혜로운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교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다툼을 좋아하며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처럼 어리석은 사람과의 대화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늘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교만함을 뽐내는 사람, 남의 말을 즐겨하며 남을 헐뜯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고쳐줘야지 하는 생각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하여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입만 아플 것이며 오히려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은 사람과 동화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그 시간에 그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늘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리지 못해 죄를 반복하며 교만하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어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던 선교의 문이 다시금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남녀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어리석은 자들과 말도 섞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멀리하는 지혜로